2021년 8월 31일 화요일에 화요 신학 강좌가 어느새 17강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미래 목회 전략연구소와 함께 11강서부터 이제 20강까지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어느새 3분지 2에 해당하는 17강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하나하나를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또 되새김질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부요한 성경적 정신세계가 열려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마다 숙제를 드리는데 이제 숙제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숙제 하셔야 여러분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숙제를 안 하면 이 다음에 제가 선교 컨퍼런스를 하면 숙제 안 하는 사람은 제가 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몫은 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는 분은 날라다닙니다. 근데 그냥 물고기만 자꾸 받으려고 하는 분은 이렇게 점프나 비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가슴에 새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가 어마어마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인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할 때에 이 주제에 대해서 명확히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리돼서 가리키는 분들이 별로 없다. 제가 책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주석을 들여다봐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이분은 가장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리고 제대로 가르치시는 분이다 하는 느낌을 받는 신학자나 목회자를 제가 거의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분야는 정말 아쉬움이 많다고 그럴까 안타까움이 많다고 그럴까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강의할 내용은 한 10시간은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1시간에다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분이 어느 날 깊게 묵상하다가 그러다가 어떤 영감을 받아가지고 어떤 걸 정리해서 던지는 거다. 절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 각도에서 모든 각도에서 또 다양한 신학자들의 의견도 참고해서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한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배후에 엄청난 내공이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들여다보셔야지 제가 말을 쉽게 한다고 그게 쉬운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가면 한국 목회자들은 좀 혼날 일이 있어요. 뭐가 혼날 일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성령 하나님이 되게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한번 가서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아마 주님은 별 말씀이 없으실 텐데 천사들은 얘기를 할 거예요. 천국에서 성도들을 혼내는 역할은 주로 천사들이 합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왜 할 수 있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천사들이 천국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대신 듣게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도 요즘은 선생님, 사장님 그럽니다. 하루를 써도.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신론 시간에 그렇게 배웠는데 그냥 애들 이름 부르듯이 성령 하는 거 되게 불쾌스러운 일이다.
성령님이라고 해야 되는 거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영어에는 그런 거 없고 라틴어에는 그런 거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관사를 사용합니다. THE,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God, The Spiri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상적으로 아는 걸 가지고 전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영어를 이렇게 피상적으로 배운 이들은 영어에 경어법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영어를 그냥 데일리 라이프에서 배운 이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학문에서 세계에서 영어를 배운 이들은 고급스러운 영어의 표현법에 아예 질려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상적으로 아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거룩하신 자, 이것도 번역이 틀렸어요. 자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거룩하신 이,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거든요. 이제 자는 아무에게나 붙이는 말입니다. 이는 귀한 분에게 붙이는 용어이고요. 그러니까 거룩하시니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거룩하신 이는 주석에 보면 성령님이거나 예수님이거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거룩하신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시니 그러면 성부든지 성자든지 성령이시든지 그 삼위 전체이시든지 삼위일체이시든지 하나님에 대한 대명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시니 곧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름 부으심이 우선 기름 부으심이 세 가지로 주로 나타납니다. 근데 또 제 강의를 또 잘라서 듣고 기름 부으심이 세 가지 분야에만 나타난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름 부으심은 세 가지 분야에서 주로 나타난다. 첫 번째가 직분입니다. 직분 후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근데 직분 후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또 어떤 분이 장로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뭘 받으신 겁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무서운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목사 안수나 장로 안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각할 때 그건 가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시면 그 분에 대한 저는 어떤 특정인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안을 보편화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뭐는 없습니까? 기름 부으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실제적인 면에서 그 교단에서 목사로 임직을 받고 자격을 갖추어 사람이지만 노예 소속이지만 장로교로 말하자면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분에게 기름 부으신 일이 없기 때문에 목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사울 왕의 경우를 보시면 예언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갑니다. 근데 떠나간 게 무슨 의미냐면 기름 부으심이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그는 실제적인 왕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이상 왕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름 부심, 직분에 관련된 걸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목회자가 누가 봐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어떤 스캔들에 걸렸어요. 재정적인 거든 뭐 이성적인 거든 하여튼 뭐에 걸렸다고 치십시다. 혹은 사법 처리를 받았다고 치십시다. 근데 그 순간 이제 그 판정을 지금 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저 사람은 아니다 하는 순간 사울 왕에서 기름 부으심이 그쳤듯이 그칩니다. 그러니까 보통 목회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다. 근데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떠나면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걸 요 표현인 겁니다.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떠나면 떠나는 거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고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언급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데마입니다. 데마에게서 성령님이 떠나가시니까 그가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그 말을 잘 들으십시오. 교회사의 기록에 의하면 데마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남았는데 뭐가 떠났느냐? 그분이 사도보라는 직분. 사도보라는 직분은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고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사도들을 도왔던 이들을 그 초대교회는 사도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사도보의 직분에서 떠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부터 떠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딱 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직분이 있다, 기름 부심이 있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 그 기름 부심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두 번째 강하게 신유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PTH라고 그럽니다. Preach, Teach, H, Healing. 이제 그 PTH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PTH라고 그럽니다. PTH. 오케이. 이제 근데 그건 이제 조금 그 나중 얘기니까 일단 그렇고. 근데 PTH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뭐가 있어요? 세 번째, healing. 치유, 신유가 있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성령님의 은사를 받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신유가 재밌어요. 뭐가 재밌느냐면 아무리 위대한 신유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매번 병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매번 모든 병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제가 이거를 두고 오랫동안 성령님과 이제 질문을 하고 또 성경을 상고하고 이제 그랬는데, 성령님이 제게 계시처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묻는데, 여러분 계시처럼 듣는 건 바깥에서 큰 스피커처럼 어떤 데서 듣는 겁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성령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이런 질문을 오랫동안 드렸어요. 신유의 은사가 왜 어떤 때는 작동하고 어떤 때는 작동하지 않습니까? 무슨 원리가 있습니까? 성경을 어디를 봐야 됩니까? 저는 이런 구조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공부도 하고 성령님께 질문도 드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제게 또렷하게 계시처럼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신유의 은사가 아무리 강한 자일지라도 매번 신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신유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유자에게 신유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신유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지 그 사람
그 사역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걸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자들이 겸손하지 않으니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꾸 예수님은 거기다 끌어들이지 마시고 그 일반 사역자의 경우는 그래서 신유의 역사가 어떤 땐 강하게 일어나고 어떤 땐 마일드하게 일어나고 어떤 땐 롤리하게 일어나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성령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신유, 기름 부심이 신유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누구도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아멘을 안 하실까 이분들은? 아멘. 아멘. 네, 그거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역사상 그 누구도 완벽한 완전한 신유의 은사를 받는 걸 성령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나 신유의 은사는 분명하게 있다. 이제 이래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교단들을 들여다보고 이게 등급을 매긴 일이 있어요. 이제 어떤 등급이냐면 보수의 강도가 가장 강한 데가 어딜까? 보수 신학이라는 색채가 제가 여러 목회자들 저는 어떻게 조사했느냐면 이제 신학 저널도 보지만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대화해보고 보아하면서 이렇게 느꼈더니 역시 고신 측이 압도적으로 보수 신학의 하여튼 꼭대기에 있어요. 그 바로 밑에 고려 측 있고, 그 바로 밑에 합동 측이 있고, 그 바로 밑에 합신 측이 있고, 이제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교단은 좀 작지만 대신 측이 있고 강도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면 그래요.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건 꼭대기로 갈수록 보수 신학이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러나온 신학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보수 신학이라는 프레임이 성경을 해석해요. 이건 정말 비극적인 일이다. 이건 언제 고쳐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내려다 보면 이제 중간쯤에 통합 측이 있어요. 중간쯤에 통합 측이 있는데 이 통합 측은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혀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통합 측은 컬러라고 하는 게 무뎌져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마다 달라요. 목회자마다. 그러니까 통합 측의 어떤 목사님은 보신 측 같아요. 그런데 통합 측의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진보 측에 가까운 듯한 그런 신학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다. 이제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학적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습관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려요. 누가 묻기를 신학적인 프레임이 없어도 됩니까? 신학적 프레임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위에 있는 프레임이라면 그건 좀 생각 많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제가 말씀드리기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첫째 직분하고 관련이 있다. 크게. 두 번째 신유하고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특히 말씀 사역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그러면 말씀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의미할 수도 있잖아요. 말씀이라는 말은 성경을 의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어 하나를 붙여요. 말씀 사역이라고. 이제 그거에 한정된 거라고 이렇게 붙여서 말씀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우 그냥 말씀 그러면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말씀 사역이라고 그런다. 이제 그거 기억하면 좋겠고요. 말씀 사역이라고 할 때에는 길거리에서 복음 전도하는 것도 말씀 사역입니다. 또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당연히 말씀 사역입니다. 또 어떤 계기가 돼서
소그룹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거 그것도 말씀 사역입니다. 뭐 다락방 사역, 셀 사역 다 말씀 사역입니다. 오케이. 이제 또 어떤 특별한 그 성경적 주제를 가지고 교회 바깥에서 강론하는 것도 그것도 말씀 사역입니다. 오케이. 이게 말씀 사역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하나 분명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고 말씀 사역으로 또 다시 돌아오겠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 어떤 그 인문학 클럽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인문학 강좌를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이걸 잘 들으십시오. 그분은 말씀 사역한 게 아니에요. 인문학 강좌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이신데 독서 강좌를 하셨어요. 그분한테 미안해요. 감히 말씀 사역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여러분 아멘이 없네. 아멘. 아멘.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거라면 좋지만 그러지 않은 말씀 사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인문학을 통해서 다시 들여다보는 성경 그런 맥락에서 그 강론한 거라면 강의한 거라면 그건 말씀 사역 맞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그것만 가지고 얘기했다. 그러면 그건 말씀 사역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즘 하도 인문학 열풍이 불어가지고 목사님들도 성경에서 그 강단에서 뭐 일반 서적 얘기하는 게 무슨 자랑거리인 줄 아시는데 참 황당한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어줍지 않은 일 하지 말기를 내가 강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음 전도를 위한 전 단계로 통로를 열기 위해서 그런 사역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강론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건 강론하는 겁니다. 강의 사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붙으려면 성경적 가르침이 그 속에서 튕겨져 나오든지 솟구쳐 나오든지 뿜어져 나오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걸 얘기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 사역에 대한 의식이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성도를 얘기하다가 그거는 그 어느 미장원에서 그 머리를 잘 깎던데 그건 말씀 사역이 아니에요. 그 교인한테 뭘 가르쳐 줬지만 그거에는 무슨 주스를 갈아서 먹으면 좋은데 그건 말씀 사역 아니에요. 본인은 지금 건강론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들여다보시면 여러분이 하는 얘기의 7, 80%가 말씀 사역과 관련 없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네 입을 어디다 갖다 쓸고 그러세요. 그 말씀이 이렇게 배어져서 이렇게 우러나지 않는 사람의 특히 목사님들의 선교사님들의 혀를 보고 성령님이 한탄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이렇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어의 대부분이 말씀 사역과 관련 없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어찌할꼬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오케이. 수도원에 있는 수사들이 침묵을 해요. 근데 왜 침묵하는지 모르시죠? 왜 침묵을 하느냐면 일상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에 대한 회개로 침묵을 해. 내가 일상적인 얘기, 뭐 수다 떠는 얘기, 뭐 얘기 너무 많이 했다. 성경하고 관련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다. 나 일주일 동안은 내가 언어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언어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독교 전통에는 수행 전통이 좀 약해서 수도 그 전통이 약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끔씩은 혀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말을 안 하고 있을 그 기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 사역인데 이 말씀 사역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등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등급이라는 용어를 말씀에
그러니까 그 이제 말씀 그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말씀 사역으로 나타날 때 나타나는 등급이 있어요. 이 등급이. 그런데 이건 다른 신학자가 쓴 게 아니고 장성 교수라는 신학자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저에게 증명을 하시면 제가 고칠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말씀 사역에서 1등급은 계시예요. 계시. 1등급은 계시예요. 근데 계시인데 계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잘 들으셔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완전하게 드러난 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잘라먹고 본인이 잘라먹고 어디 가서 얘기하기를 장성 교수님이란 분이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거래. 제가 언제 그랬어요?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완전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분명하게 완전하게 이걸 빼먹으면 안 돼요. 오케이. 완전이라고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분명하게가 왜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분명하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말하시면요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알아듣지. 오케이. 하나님이 뜻이 분명하고 그다음에 완전하게 드러난 것이 이제 계시인데 이 계시는 내면의 소리도 올라오지 않아요. 바깥에서 들리지.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올라오지 않아요. 계시는 바깥에서 들려요. 여러분이 라디오를 들을 때 라디오가 속에서 올라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깥에서 들립니까? 라디오 같아요. 라디오처럼 들려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듣지 않았어. 당신 감이지. 당신 내면의 소리가 얘기했지. 어찌 감히 막연히 들은 걸 가지고 계시라고 그래. 막연히 들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연히 들은 거 가지고 계시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면 매를 맞을 거예요. 근데 계시는 그렇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바깥에서 들려요. 라디오처럼 들려요. 분명하게 들려요. 그리고 완전하게 들려요. 여기서 완전하게라는 말의 뜻을 누가 설명해 봐요. 완전하게가 무슨 말이에요? 예? 완전하게. 퍼펙트. 아니 근데 그게 뭐냐고. 뭐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말씀이나 하나님 뜻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건 관념이에요. 그 관념. 사상을 그대로. 그 유정남 선교사님이 얘기한 건 관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요. 관념은 학문의 세계로 아직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개념을 얘기를 해야 돼. 개념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것이어야 돼. 개념은. 그런데 완전하게 뜻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아멘이라도 크게 할 거죠? 아멘. 네. 오 이렇게 시큰둥해서. 네. 데이비 정 아멘 크게 하실 거죠? 아멘. 뭐냐면 성경 전체와 합치하는 걸 완전하다고 그래. 성경 전체와 맞아. 왜 아멘 이거 봐. 이거 아멘 안 나오잖아. 아멘. 이렇게 박자가 느려가지고 정말 박자가 느려가지고 그러니까 성경 이걸 잘 들으셔요. 성경의 일부분과 맞는 건 완전히 아니야. 성경 일부분과 맞을 수 있어. 근데 성경 전체와 합치해야 돼. 제가요 미안해. 여러분이 배운 요한계시록이 가짜일 수 있어.
왜 가짜인지를 얘기를 해줄게. 왜 가짜인지를. 이사야서와 합치하지 않은 요한계시록만의 요한계시록은 가짜야. 내가 이사야서를 오래 들여다봤더니 이사야서 전체를 요한계시록과 나란히 놓고 최소한도 그 정도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만 배우시고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를 제대로 배우시지 못했다, 훑어보기만 했지, 미안해요. 당신이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가짜야. 왜 가짜라고 말씀하시나요? 성경 전체하고 합치하는 게 아니거든. 그건 완전한 게 아니야. 완전한 게. 여러분들이 짝퉁 시계를 한번 보셔야 돼. 짝퉁 시계가 어느 정도냐면은요. 매장에서 10년 팔았던 점장도 구별해내지 못하더라고. 짝퉁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건 거의가 아니라 진짜 똑같은데요 그러더라고. 근데 왜 똑같으냐면 그걸 만든 사람이 나와서 그걸 만들었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근데 그 회사에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짝퉁이 돼.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뭐 하여튼. 근데 합치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시를 알았어요. 계시의 1단계야. 그래서 계시는 거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계시를. 그러니까 하여튼 계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다.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품행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계시를 자주 받는다. 전 그게 악령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그렇게 자주 받는 사람의 품행이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영이 달라붙었겠지. 그렇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케이. 두 번째가 영감이에요. 영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감동이라고 번역이 된 건 대부분 영감으로 번역돼야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감동으로 번역돼야 맞는 구절도 있고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영감이에요. 영감. 근데 뭐냐면 계시와 영감이 어떻게 다르냐? 계시와 영감이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영감설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이런 거 배우잖아요.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아세요? 기계적 영감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걸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계적 축자 영감이 영감설하고 비슷한 겁니까? 예? 축자 영감설. 예, 축자 영감설이 이제 다른 말로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축자 영감설입니다. 오케이. 축자 영감설이 그런데 축자 영감설이 이제 계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있어요. 그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사도 바울이 사용해서 성령님이 주신 영감을 그 통 아래에서 바울 서신을 저작하게 하셨다. 이걸 이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영감이에요. 이게 영감이에요. 이제 유기적 영감설을 생각하시면 이제 계시와 영감의 차이가 뭐냐 이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오케이. 이게 이제 영감인데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제 돌아오겠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구조를 가지고 일주일 내내 큐티를 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에센스를 뽑아서 정리를 해보고 다시 검토하고 모여서 설교문을 작성해서 이게 지혜야. 이게 지혜라고.
그 영감하고는 좀 달라요. 영감하고 그러니까 계시가 있고 영감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오케이. 근데 그 밑에 영감 밑에 있는 걸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명철이 있어. 명철. 오케이. 명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나 이런데 총명이라고 번역이 된 데가 있어요. 그 총명이나 명철이나 같은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총명이라는 말이 조금 다른 뜻이 좀 있어서 총명이라는 말을 안 쓰고 명철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오케이.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장해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명철이 있어요. 명철이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책을 하나 그 스크린에다가 띄워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 350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구를 또 클로스업해요. 그리고 이 문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말하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세상에 있는 책이나 세상에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증언하시면 그건 명철이야. 그건 명철이라고. 그러니까 4단계. 계시도 아니고 영감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명철이에요. 명철. 요즘 설교들이요. 명철이 대세야. 책 읽었다고 보여주는 게 대세야. 내가 감히 얘기해요. 가소로워. 여러분 어지간하면 어떤 사람이 장성 목사보다 책을 많이 읽기 어려워요. 어려워. 정말 어렵다니까. 어려워. 그런데 내가 설교할 때에 책을 인용 안 해. 안 해. 책을 인용 안 해. 아멘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뭐 무슨 대목에 가면 아멘 하려고 그걸 그 혀를 굳게 깨물고 계셔. 너무 긴장했어요. 그런데 아직 그걸 잘 봐야 돼. 아직 이해가 네. 덜 됐어. 네, 근데 오케이. 그거 접수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 그 세상에서 먹히는 것을 가지고 설교하고 싶어서 그래. 세상에서 먹히는 거 가지고. 세상에서 먹힌다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서 효과가 있는 걸 먹힌다고 그래. 속칭. 세상에서 효과가 있는 것을 가지고 설교하고 싶어 해. 근데 여러분 설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아멘. 아멘. 그게 참 그거 희한한 일인데 그래요. 제가요 말씀 사역에 목숨을 걸고 사역하거든요. 근데 제가 늘 반가워요. 뭐가 반갑냐면 제가 설교를 하든지 강의를 하면 꼭 둘로 나눠지더라고요. 되게 좋아하는 사람과 되게 싫어하는 사람 둘로 나눠지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설교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복음을 제대로 증언하면 하나님이 경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춤추고 노래할 것이고 아닌 사람들은 물매와 돌을 너한테 던질 거다. 두 현상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해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설교를 듣고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죠? 이게 저하고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봐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말이에요. 복음은 엄정해. 그런데 하여튼 이제 말씀 사역이 이제 그 4단계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심인데 성령님이
어떤 말씀 사역자에게 기름 부으실 때에 기름 부으심이 임했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명철 쪽에 부어지는 사람이 있고 지혜 쪽에 부어지는 사람이 있고 영감 쪽에 부어지는 사람이 있고 계시 쪽에 부어지는 사람이 있어. 계시 쪽에. 근데 그 계시는 너무 특별하니까 잠깐 예외로 하고 영감이 있는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그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분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성경의 지평이 열려. 아멘. 그거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그런 세계가 그 구절 속에 그 단락 속에 숨어 있다는 걸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아멘. 근데 영감이 있는 설교를 들으면 아, 성경이 원래 이랬던 건데 내가 이렇게 눈이 멀었던 거네 하고 깨달아져. 아멘. 이게 영감 있는 설교의 세계를 접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 아멘. 그리고요, 쥐구멍이라고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 뭐냐면 나는 30년 복음을 전도했는데 한 번도 저런 체험, 저런 설교에 가까운 걸 한 번도 못 했네. 아, 더럽게 쪽팔리네. 그러고 쥐구멍 찾고 싶다고. 근데 쥐구멍을 찾고 싶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불행해요. 한 번도 그런 설교자를 만나본 일이 없는 거야. 한 번도. 책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야. 그거 만나면 여러분 그렇게 머리가 곱고 그렇게 잘난 척 못해요. 아, 그렇게 잘난 척 못해. 저런 세계가 한 번이라도 있는 걸 본 사람은 눈빛이 좀 달라요.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의 눈을 본 일이 있어요? 사람을 죽인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미군에 3년 복무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군대 실전 경험을 한 사람은 여기에 컴뱃 훈장을 달아요. 컴뱃 마크 여기 이렇게 왼쪽 가슴팍에다 그거 다는데 이제 거기에 베트남전 참전했다. 근데 실전 경험이 있어야 돼. 베트남전에 갔다, 아프가니스탄에 갔다, 중동전에 갔다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전 배지를 다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물어봐요. 사람 죽여본 일이 있냐? 있대요. 그럼 눈빛을 봐요. 눈빛이 달라. 아, 눈빛이 달라. 눈빛이 달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영감이 있는 설교를 보고 쥐구멍을 한번 쳐줬던 사람은 눈빛이 달라. 내가 보면 알 수 있어. 아, 이 사람은 그거 한번 체험한 일이 있는 사람이구나. 달라. 말씀 듣는 귀가 달라. 그거 한 번 열렸던 사람은 그거 달라. 근데 한 번도 열려지지 않았던 사람은 뻐겨. 내가 이 정도 설교에서 이 정도 교회 했는데 그 뻐겨요. 그래서 제 취미가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요. 인간 관찰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특정하게 보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눈빛 속에서 말씀 사역에 눈이 있는지 안 있는지를 봐. 그 한 번이라도 그 체험한 일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은요 절절해.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마약 맛을 본 사람은 마약 맛을 다시 보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해. 여러분 한 달 일해가지고 마약 한 봉지 얻는 거 알아요? 근데 행복해. 그러니까 영감 있는 설교를 제대로 들어본 일 있는 사람은 몸부림이 시작돼. 편안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 엘리사가 엘리야를 왜 따라 붙었게 해요? 그걸 봤거든. 뭘 봤어? 뭘 봤어? 그래가지고 그 눈빛을 보고는 자기한테 그게 열려지니까 그 따라 붙은 거예요. 아무나 엘리사 못해. 근데 하여튼
그거. 예, 그게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그 귀가 열린다고 그럴까? 무슨 귀가 열리고 하여튼 그 체험을 한 번이라도 하면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대로 이렇게 매를 맞아 본 사람은 이렇게 삼가는 게 있어요. 삼가는 게. 그 태도에서 뭐에 대해서 이렇게 태도에서 이렇게 멈칫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뭐 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멈칫하는 게 있어요. 이게 멈칫하는 게. 멈칫하는 게. 내가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중에서 멈칫하는 분을 몇 번 본 일이 있어요. 멈칫하는 일을.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한경진 목사님인데, 한경진 목사님이 그 LA 오셨을 때 제가 운전해 드렸어요. 저 그 샌디에고에 있는 무슨 신학교까지 이제 운전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그 절친이셔서 이제 하고 점심도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뭐 거기 갔더니 이제 그 통합증 목회자들이 잔뜩 모였어요. 그 한경진 목사님 뵙고 이제 그 어른의 말씀 듣고 싶다고.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 그렇게 하는데, 그 이렇게 좌중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저는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한경진 목사님에 대한 찬사를 쭉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봤어요. 멈칫하시더라고. 그거 이 눈빛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내가 이런 찬사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게 있어. 멈칫한. 이게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 이게 하여튼.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한테 언제인지 모르는데 한번 돼지게 맞아본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한테 진짜 매맞아 본 사람만이 멈칫해. 근데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목회에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교권의 어떤 포지션을 장악하면 멈칫하는 거 사라져. 그거 안 보여. 이렇게 평생 보여도 그게 옆에서 안 보여. 이렇게 안 보여. 안 보여. 여러분들이 그거 보이는지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기름 부심이야. 근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기름 부심이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자 1단계는 계시, 2단계는 영감, 3단계는 지혜, 4단계는 명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리고 5단계가 있어. 이제 지식이 있어. 근데 지식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요. 근데 이제 이런 단계가 있는데, 근데 제가 뭘 얘기하려는 거냐면, 잡아요. 기름 부으심이 사울 왕이 죽을 때 임해. 그런데 그 사람 레벨만큼임에,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을 때 장면을 보면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 자살해서 안 된다는 걸 알아. 누가? 사울 왕이. 여러분, 그 기름 부심이야. 내가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자기 손으로 자기를 찌르지 못하고 칼을 꽂아놓고 그 위에 엎어져.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느냐면, 그것도 뭐 자살이잖아요. 뭐 얘기하잖아. 레벨이 달라. 거침없는 사람 자기를 찔른다니까. 자살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레벨에서는. 근데 기름 부심이 그나마 임하게 되면 자살해서는 안 되는 건데 하는 건 정도는 깨달아. 그 레벨 차이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레벨 차이를. 다윗이 타락했는데, 이게 잘 들리죠? 다윗이 타락했는데
레벨이 좀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침상이 눈물로 강을 이루어 떠다닐 정도로 울어.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가 강이 되어서 눈물이 강이 되어서 흐를 정도로 우는 목사 많지 않아. 잘못을 정해도 조금 울지. 그렇게 울지는 않아. 이 기름 부심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심의 차이를. 레벨이 달라. 레벨이 달라. 영적 수준이 달라. 하나님 보시는 수준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게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기름 부심이 임할 거야. 그런데 비유로 얘기하자면 사울 레벨인지 다윗 레벨인지 대마 레벨인지 무슨 레벨인지, 대마의 레벨은 뭐냐면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버릴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세상의 즐거움도 같이 취해야 돼. 그게 그 사람의 기름 부심. 근데 그 레벨이야, 그 레벨. 그러니까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레벨이 뭔지 그걸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래요. 여러분의 말씀 사역이, 나는 이제 여러분의 말씀 사역에 특별히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얘기하라는 건데, 여러분의 말씀 사역이 어떤 사람은 명철 레벨에 머물러 있어. 어떤 사람은 지혜 레벨에 머물러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확증하세요. 나는 영감 레벨에 있다고. 여러분이 좀 몸부림쳐야 돼. 성경의 그 지평이 열려지도록. 그 성경의 지평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땅에서 지평선을 보면 지평선 너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성경의 지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평이 열린다는 말은 뭐냐면 지평선 넘어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지평선 넘어가. 평생 안 보이던 지평선 넘어가, 거기까지만 늘 봤다 그 말. 주석에 있는 내용까지 그 정도만 내내 봤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너머를 이제 봤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 어떤 건지 좀 생각해 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그래요. 랍비들 얘기하고 이제 그 말씀 정리할까요? 랍비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랍비들이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은 예언자 시대를 종결시키셨는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언자가 조금 더 있었으면 구약 성경이 조금 더 부피가 늘어났을 테니까, 구약 성경이 그것으로 끝났다는 건 그 예언자 시대가 일단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더 많은 예언자를 우리들에게 주셨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렇게 끝났을까? 말라기로 왜 끝났을까?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제가 묻겠어요. 랍비들이 갖고 있는 이런 수준의 궁금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왜 예언자 시대가 좀 더 계속되지 끝났을까? 근데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랍비들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제가요 특이한 랍비들하고 이렇게 많이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코리안 주래요. 코리안 주. 한국 사람인데 꼭 사고하는 게 유다인 같아. 그러면서 코리안 주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오케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랍비들하고 내가 대화를 하는데 랍비가 그걸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랍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그 목사님들 중에서 가끔 회당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랍비 그저 예언자 시대가 왜 끝났다고 랍비들은 결론을 내렸나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그 뭐죠? 대답을 하기 전에 그 당신이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고 당신 의견을 얘기해주면 랍비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가르쳐주겠다 그랬어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을 받았어. 예언자 시대가 왜 끝났어요? 여러분 생각에 좀 더 지속되지. 아니 그저 아무거나 던지지 말고 조금 여러분이 납득이 나는 이게 납득이 이 대답이 납득이 되는데 하는 걸 좀 던져봐요. 뭐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그게 아니고 아니 랍비들은 이제 성령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아는데 이제 우리가 아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은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가서 답을 갖고 갔어요. 제가 답을 갖고 갔는데 신통하죠. 이게 랍비들이 내린 결론이었대. 랍비들이 내린 결론이. 근데 뭐였냐면 제가 한 말이에요. 들을 사람이 없었다. 그건 말이에요. 들을 사람이 없었다. 들을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태까지 보내준 16명의 예언자의 말도 안 들은 사람들에게 한두 명을 더 보낸들 들을 사람이 없어요. 들을 사람이 없어요. 들을 사람이 있어요. 들을 사람이. 지금 교인들의 수준이 참 좀 밑바닥에 가 있고 목회자들도 설교하는 수준이 참 밑바닥에 가 있는데 들을 사람이 있어요. 그저 계시를 어떻게 감당해? 영감을 어떻게 감당해? 그냥 그 밑에 있는 거나 그렇게 어떻게 해봐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름 부으심 등급이 있다. 그리고 분야가 있다. 이제 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이제 마쳐야 되니까 9시에 일단 마칩니다.